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권세라고,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건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 요청했을 때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겠노라 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집약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네가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형제는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형제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걸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관계가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할 때 내가 받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면 너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받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네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받고 싶은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해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줘, 저 사람을 배려해줘, 저 사람을 칭찬해줘, 저 사람을 위로해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인 거지. 세상은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까지 가는데 성경은 그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너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요, 죽음의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어디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그리고서는 십자가 세워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매달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가겠어요? 십자가 지고 좋은 데 가겠어요? 십자가 맸으면 어디 가요? 골고다 언덕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꾸 이상한 데 가려고 그래요.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십자가는요 좋은 데 갈 수 없어요. 그거는 낙인입니다. 낙인. 죄인이라는 낙인이에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합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표현은 죽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빨리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없어 라는 결론이 난다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가로로 하나 선이 그어 있고 세로로 하나 선이 그어 있죠. 보통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 관계성을 많이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 가로로 세워 있는 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표현해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로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이 날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 너와 나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날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익도 이 공간에서 바라지 않고 오직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누가 먼저 보여줘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신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학교가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이 신학교의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안 살아요? 안 죽으니까요. 안 죽으니까.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부활은 죽어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죽어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죠. 이건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취소될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동시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똥을 보자기로 쑥 덮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자기로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돌치면 역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이 죄들을 긁어내고 없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마치 보자기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인 것처럼 변해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창조주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왜냐? 만약에 우리가 추종하는 사람이 사탄이야, 악의 중심이야, 근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추종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해. 그건 다 죄겠죠, 문제겠죠, 사건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분이 선의 기준이에요, 질서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유익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삶에 동행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기도 왜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건의 증거들을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그 사건의 간증들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행복하겠죠? 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은 모르겠죠? 동행하신다는 걸 알겠어. 오케이, 감사하네, 너무 행복하네, 덕분에 좋은 직장 가겠네, 덕분에 공부 잘하나 보네, 덕분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가 보네. 그런데 직접적인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간증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이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재화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다른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똑똑한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먹어주죠. 굉장히 높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지식 수준이 딸리거나 공부하는데 학습 수준이 좀 떨어져, 그러면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소중한 존재다,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아가 생각보다요 강력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게 내 안에 막 짓물러서 견고한 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막 해결해 나가면서 최대한 그걸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다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어도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존재라서 언제든지 또 넘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마다 사사건건마다 이렇게 다 걸고 넘어지고 쟤는 이게 문제고 얘는 이게 문제고 나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문제만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스트레스만 여기까지 이게 있는데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집에 가도 문제, 회사 가도 문제, 나 혼자 있어도 문제,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스스로를 나를 용서하고 나의 관계에 맺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또 자신 있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관계들을 구축해 나갈 때 견고한 진은 무너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가진 모든 인간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겠죠? 교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 네 은사가 뭔지 보여줘.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교회 안에서 증명해내. 그럼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원은 환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왜요? 이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벌고 있는 오늘의 나의 몫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많으나 적으나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고 그렇게 내가 번 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적어도 나누기 힘들고 많아도 나누기 힘들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중심의 공동체는요,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존재를 완전히 비울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로서 세상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왜 부르심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교회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교회 해야지 하고 모여서 교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심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궁극적인 사명, 해야 할 일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봐, 구원은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불렀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자라는 여러분에게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